지난주 이어서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늘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그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는 모든 인간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가치 있어. 얼마나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면 노래의 가사도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가사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예전에는 겸손한 맛이라도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그냥 대놓고 내가 제일 잘 나가 라는 노래 제목까지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된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을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간은 새가 지저귀면 자기 마음이 울적하면 그 새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우울하고, 그죠? 구슬프게 들리겠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또 세월이 험난한 세월을 많이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에 새가 노래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새가 운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 삶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도 새가 우는 것을 보고 벌써 저도 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가 노래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기 감정을 대입해서 그렇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그 새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노래한다라고 들리겠죠, 그죠? 그 누구 중심이에요? 새한테 물어봤어요 한번? 새한테 한번 물어보셨냐고요? 자기 마음대로 새가 온다,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가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울적하면 새는 울어야 되고 내 기분이 좋으면 새는 노래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인간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여름철을 맞이해서 정교회 수련회로 어디 멀리 갔다 오셨나 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 아내가 해준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신들 데리고 다녀오니까 참 힘들었다고.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이란 말이에요. 왜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모든 인간은 다 뭐같이 됐어요? 하나님처럼 되었거든요. 그러니 그 신들을 하나하나 데리고 수련회 한번 떠나보세요. 여러분들이랑 저나 수련회 안 가서 참 괜찮아 보이고 하지, 수련회를 여러분 한 3박 4일 그냥 먹고 자고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의 모든 내면에 있는 것들이 다 들통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리고 수련회 안 가는 거예요. 저를 보고 들통나서 여러분들이 시험 들으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인데 잔뜩 기대고 갔다가 수련회 때 새치기 한번 해보세요. 저런 것도 목사라고. 모든 인간은 다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 대접을 해달라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인 거예요. 교회 안에 와도 신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교인들 눈치 보는 거죠. 내가 설교한 저 내용을 듣고 교인이 삐져서 나가면 안 되니까 살살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해주고 위로를 줄 수 있을까? 또 교인들은 또 그걸 원해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강원도 인제 근처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새로 장로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어느 날은 저 자신한테 항의하러 왔대요. 그래서 무슨 항의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사회생활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데 교회 와서 왜 자꾸 죄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고 그러냐고, 좀 마음에 좀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메시지 없냐고 이렇게 항의하더라고요. 모든 인간은 다 신이 되어가지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듣기를 원해서 교회 나오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세상 모든 사건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오신 분은 아시죠? 하나님이 날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자기를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교회에서도 막 이야기를 해주죠. 당신은 어떤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떤 교회 편말 가보니까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교회 건축하고 나서 그 교회 큰 돌에다가 뭐라고 새겨놨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지 인간이 하나님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인간은 티끌, 먼지, 이슬과 같고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들풀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세상의 인간들은 통에 한 방울 물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 인간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로 나가는 어떤 비행선이 우주로 나가기 직전에 이 지구라는 이 은하계를 딱 사진으로 찍었거든요. 근데 지구가요, 요 손톱 크기보다도 안 돼요. 그 유시민 씨라고 하는 분이 그 과학적인 어떤 내용을 설명하면서 PPT 띄워가면서 유튜브에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손톱밖에 안 되는 그 지구라는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나고 자라고 죽고 그 땅덩어리 작은 걸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실 때 이 우주는 어떤 존재일까요, 도대체? 그 지구라는 것이 우주 밖으로 나가기 전에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이 손톱만큼도 안 되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거든요. 그 우주 만물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일까요? 복음은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이 피조물이 있어야 될 자리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피조물이 있어야 될 자리를 뛰쳐나가서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고 피조물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이 행한 두 가지 악을 얘기하세요. 첫 번째 악,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으니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웅덩이를 열심히 하나씩 파고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인간의 생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즉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죽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유혹을 아담과 하와가 뿌리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열심히 웅덩이 하나씩을 다 파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니까. 그게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얼마나 종교 안에서 노력들을 합니까? 그게 뭡니까? 인간 스스로 얼마든지 구원도 얻을 수 있고 영생도 얻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열심히 율법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라고 했습니까? 왜 할례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요, 우리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게 구원이요 영생이라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요즘에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진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젊은 가난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 젊은 가난이 뭘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갑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 지켜? 그랬더니 이 젊은 가난이 내가 어렸을 때 그 율법은 다 지켰는데요? 그랬어?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부자 가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 부자잖아. 그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 쫓아와.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저 여러분들에게 재산 다 내놓고 교회 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서 그걸 또 문자 그대로 가르친다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 안으로 다 팔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하면 벌써 아파트 한 채 샀을 텐데. 그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여러분,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압축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613가지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네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 계명으로 딱 압축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하신 말씀이 왜 거기에서 그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진짜 사랑해? 너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면 네 재산 다 팔고 와봐. 그렇게 사랑한다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했다며. 그러면 네 재산이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 있니? 그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와 같이 말씀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자긍심,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확, 마치 배추 김장 절일 때 소금을 팍 치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팍 쳐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세리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다 모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딱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복음이 소금이라는 것이 딱 쳐지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습니다 라고 어깨뽕이 이만큼 올라갔었는데,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로마서 7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계명을 내가 지켜서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계명이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담아놓은 그 진리를 깨달아 먹었다는 거예요. 계명이 내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진리는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진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진리를 찾아서. 오직 기독교는요, 진리를 찾아가서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찾아오는 게 기독교라니까요. 모든 종교는 진리를 찾아 열심히 수행도 하고 고행도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은 해탈의 경지까지 오르셨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모든 종교라는 게 다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노력하여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는 상황이 바로 그런 종교 힘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사건, 노아 홍수 사건 일어난 다음에 인류가 뭐 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잖아. 바벨탑.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 숫자도 별로 안 되는데 지금과 같이 닭장과 같은 아파트가 필요했어요? 그렇게 높은 건물이 필요했습니까? 왜 그렇게 높은 바벨탑을 세웠을까요?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인간들이 스스로 또다시 홍수가 일어난다면 내 스스로 그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전의 조상들은 다 멸망했지만 나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높은 바벨탑을 쌓았거든. 그 높은 꼭대기 위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하셔도 나는 안전해. 여러분, 모든 종교라는 거는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꼭 종교를 가지고만 있어서가 아니라 종교가 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 나는 무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자기가 신인 거예요. 자기가 종교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어떻게 하시죠? 못 쌓게 하시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게 쌓아서는 너 하나님 나라 못 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밑에서부터 위로 쌓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루. 그게 베델이라는 장소거든요. 벳엘. 베이트는 집,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 거기가 옛날 그 지명은 루스라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지명을 바꿨어요. 벳엘이라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아서 형의 그 미움과 사기를 피하여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홀로 혈연 단신으로 나와서 쓸쓸하게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사다리가 내려와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네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오거든요. 그때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자, 먼저 4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누구? 자, 여기 중요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요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 이게 성경 전체잖아요. 구약 성경, 그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뭐요? 다윗이에요? 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하면서 구약 전체가 이분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과 딱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도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착한 일 행한 거, 기적 행한 거, 이런 건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이 성경이 예고하고 있었던 그 예수가 바로 이분이야.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었던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46절 함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 말씀이 창세기 28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환상 가운데 사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봤거든요. 여러분 그 사다리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치란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종교는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진리신 예수가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인간은 진리를 깨달을 능력이 없어요. 깨달을 능력도 없으니까 누군가 가르칠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3장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봐도 무방해요. 깨달아야 예수를 찾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 진리를 알아야 예수를 찾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시고 내가 왜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진리에 대하여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능력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애쓰고 힘써서 진리를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요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요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니까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진리신 예수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계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 계시라고 하는 뜻은요 다른 종교에 다 계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계시의 뜻은 뭡니까?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깨닫지 못하여서 신이 직접 개입하여 그 사람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걸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1장에 보면요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진리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성경을 열어 보여주셔야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목적이 그 이전에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같이 높아졌던 인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어디?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잖아요. 더스트, 먼지, 티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잖아요. 그걸 경험하죠. 난 아무것도 아니군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내가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알아들어도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져요. 그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성도가 깨닫거든요. 그게 뭐예요? 내가 흙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더스트, 흙, 먼지, 티끌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개입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은 점점 사라져. 저도 목사지만요,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자꾸 사라진다니까요. 저도 제 자신을 못 믿겠어요. 제 믿음을 어떻게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제 믿음을 스스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했던 목사님들이 수두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그 기독교계의 템플상인가요? 뭐 그 상을 수상하셨던 황명진 목사님이 그 상을 수상하시면서 자기가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한 것을 회개하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일제시대 때에 만약 태어나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모임분 중에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한 명 대표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제자교회 안에서 한 명 대표로 죽을 사람 나와봐. 그럼 여러분들 누가 나가겠어요? 저 보지 마시고 이건 이게 나가겠지, 뭐 담임 목사인데 안 나가겠어? 김혜영 목사님 어떠실 것 같아요? 손 들고 나올 수 있어요? 유관순 누님께서는 독립운동하다가 손톱 발톱 다 빼고 젖꼭지를 벤치로 틀어서 이렇게 고통을 주는 그런 엄청난 고문까지 행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유관순 누님께서는 첫째도 나라의 독립, 둘째도 나라의 독립, 셋째도 나라의 독립이 나의 소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럴 능력이 없어요. 장담 못한다니까요, 저도요.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안 겪어보니까 그냥 내가 모진 고문해도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도 베드로도 죽음 앞에 딱 서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이 정도라고, 우리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날마다 우리를 흙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믿음을 공급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가끔씩 나오는 걸 보고 여러분들과 저는 자랑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나한테 어떻게 이런 게 나왔지? 나 대단해? 이게 아니라 가끔 우리 안에서 선한 게 가끔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남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좀 사용해가지고 남들에게 대접하고, 나 그런 거 전에는 못했는데 인색해서 어떻게 내 안에서 그게 나왔지? 참 나 대단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창조와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주에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에스겔서 36장도 우리가 함께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괜찮아서요?
에스겔 3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에스겔서 36장 우리 21절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에스겔 36장 21절. 우리가 지난주 여기까지 보고 마쳤는데 에스겔서 36장 21절입니다. 다 피셨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고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지난주에 줄을 걸으라고 드렸죠? 줄을 걸어놓으셨습니까? 이렇게 내가 행함은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 땅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 이유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누가요? 내가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 했습니다.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대요?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인도, 모아 들어가서, 이게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구절에는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일을 뭐를 위해서 하겠다고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할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너희 때문에 더럽혀졌는데 내가 내 이름을 다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회복시켜 놓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것도 그들이 뭔가 잘해서, 남들보다 탁월해서 구원받을 만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그들이 어떤 자인지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일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에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한 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그렇게 알려주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이런 자들을 구원의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야, 하나님은 진짜 자비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진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진짜 이들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맹세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세상에 널리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행위와는 관계없다 했습니다. 그들의 조건과 자격을 안 본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다 이루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9장도 한번 볼까요? 신명기 9장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을 볼게요. 신명기 9장과 출애굽기 32장은 같은 내용이니까요. 출애굽기 32장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들 잘 알듯이 모세가 잠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죠. 그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보세요. 3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어떻게 떠났어요? 속히 떠나. 뭐를 위하여? 줄을 빡빡 꺼놓으세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게 우상숭배예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들이 왜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습니까? 32장 1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들은 어디 가고 싶어요? 빨리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자 우리를 인도할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자. 우리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줄 신, 우리가 원하는 복을 줄 신, 그 신을 만들어내자라고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모세가 가르쳐준 그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섬기더란 말입니다. 이런 신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누구를 위해 섬깁니까? 그 종교 안에 신을 자기를 위해 섬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누구를 위해 섬겨요? 자기를 위해 섬기더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통해서 자기가 그 신으로부터 도움과 어떤 수단으로 여겨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동명이인인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닌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백성이 부패했다 라고 말씀하시고 8절 읽었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자 줄을 보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들이 범한 범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60만 대군 200만이라 그랬죠. 전체가 이 모든 인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해서 진멸하시겠다는 게 공정합니까? 아니면 불공정합니까? 공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의 빛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오늘 당장 지옥에 보내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그게 공정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공정한 겁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으셔? 하나님은 불공정해. 아니, 구원하시려면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왜 어떤 사람만 구원하시는 거야? 그러고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따진단 말이에요.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 몰라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사건이 있었죠. 밧세바 사건. 네? 남자의 아내인 그 유부녀인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는 이미 6명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다윗에게. 참, 인간은 탐심이 하늘을 찔러요. 저는 한 명밖에 없는데 이 다윗 같은 놈은 무슨 복을 타고 가서 6명이나 얻고 솔로몬은 또 1000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심판을 봤죠? 나단 선지자가 쭉 예화를 이야기하다가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펄펄 뛰잖아. 우리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 있어? 빨리 데려와. 그 놈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리고 그 부자가 가난한 자의 딸과 같이 키우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았다는 예화를 해줬거든요. 그 부자는 그 가난한 자에게 율법에 의하면 4배로 갚아줘야 돼. 그 4배로 갚아주고 그놈은 사형이야. 빨리 데려와.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 지금으로 보면 저 목사죠.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 가장 세상에서 위험하고 권력이 가장 강했던 왕 다윗 앞에 뭐라고 합니까? 네 놈이 그 놈이다 라고. 여러분, 목사는 그런 걸 외치는 겁니다. 네 놈이 그 놈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어야 하고 지옥불에 던져도 할 말이 없는 인간이야.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왕한테 그딴 말을 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죠. 근데 용서받고 나서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첫 아이가 죽는단 말입니다. 다윗은 용서받고 죄가 없는 그 어린아이가 죽어요. 그게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거기에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뭐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까? 다윗이 시편 51편 여러분 잘 알죠? 나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배었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게 뭡니까? 모태솔로가 아니라 모태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죄밖에 지을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은 이 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선고를 내리신다 해도 1000번, 10,000번 옳습니다. 이게 공동번역 성경에서 번역한 내용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 어떤 형벌을 내린다 해도 공정합니다. 나를 지옥에 들어가라 하신다 해도 하나님의 그 심판은 공정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알고 보니 다윗 같은 인물도요, 말씀의 빛으로 딱 비춰주니까 그런 자리로 돌아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해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누구가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 중보한다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게 신이죠. 그러면 사람의 기도로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고요? 자녀가? 누가 그래요? 사무엘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사무엘이 두 아들이 다 개망란이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거나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는요, 부모의 기도의 응답이 그 은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모세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자, 11절 쭉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이도로 인도해 되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에 다 죽이신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욕하겠어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맞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자기는 다 하나님의 진노로 진멸당해야 마땅한 자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좀 생각해 주세요. 에스겔 36장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지금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걸 나열하지 않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진멸하신다 해도. 그러나 뭐를 생각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셨던, 맹세하셨던, 그리고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나님이 계속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들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12절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딱 붙어있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로 지금 15장 읽어보세요. 다음 주 시간 있으면 할 텐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나와요. 쪼갠 고기 사이를 딱 놓고 쪼개어 고기를 딱 펼쳐놨단 말이에요. 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횃불이 휙 지나가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그 당시 근동의 조약이었습니다. 근데 왜 산 동물을 두 조각으로 쪼개놨을까요? 언약을 어길 시에는 내 생명 내놓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고 하나님 혼자 지나갔어요. 왜요? 인간은 못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꼬리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어. 그래서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에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 먹었잖아요. 진짜 싸가지 없는, 그죠?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 그의 형 에서가 훨씬 낫다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고 있을 때 에서는요, 자기 아버지 이삭과 아내 리브가를요 복양했다니까요. 착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게 행위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실 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이미 그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행위로 보신다면 다 죽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베델에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언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결국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요셉에게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겠지만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예를 들어서 그 인용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둔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행위를 보시고 저거 아무리 생각해도 괜히 택했나봐. 이금이 저 따위로 할 줄 내가 몰랐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택하셨을 때부터 전지하신 분인데 이미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없잖아요. 근데 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최순도 성도님과 이건철 목사와 박금남 권사님과 김혜희 권사님과 이금희 권사님과 그리고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밴드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는 안 보세요.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죠? 곧다리로 나가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인간은요 그렇게 가려고 해요 자꾸. 저한테 이렇게 말한다니까 어떤 목사님 그럼 막 살라는 얘기야? 막 못 산다니까 여러분 성도는. 그런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막 살아요? 부모의 은혜를 알면 아무리 막 살고 야 하지마 해도 하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잖아요. 그 하나님에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남들이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자 다시 여기까지 읽고 마쳐야 되겠네요. 함께 읽습니다. 13절 줄을 그어놓으세요. 함께 읽을게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줄을 가리켜 줄을 빡빡 그어놓으세요. 뭐 하셨다고요?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이 받아야 마땅한 진노, 그들이 받아야 될 진멸이라고 하는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나요? 왜 뜻을 돌이키셨습니까? 왜 뜻을 돌이켰었어요? 지금 모세가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마땅히 진멸되기가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 언약하신 맹세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 맹세 어기시고 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으로 진노하셔서 다 죽이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뜻을 돌이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은요 행위로 보면 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진멸당해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신앙생활을 할지 자신할 수 있어요?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신실하셔서요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잖아.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 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그래서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밖에는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감사 찬송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아, 나에게는 찬송과 감사로 돌릴 게 없구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맨날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고 변죽이 죽을 듯하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말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아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언약을 지키시는 여러분들과 저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에게 감사와 찬송이 나와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먹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3절과 4절.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의 3절과 4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 뭘 믿어요?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